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역동적이라고 알려진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 그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미래는 어떻게 가야 하냐, 이걸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잖아요. 그게 없는 교회라니 좀 상상이 안 되시죠? 바로 이 엄청나게 도발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근데 특히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온 책 한 권이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에 정면으로 이게 맞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먼저 이 논쟁의 핵심인 오무교의 제안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두고 왜 한쪽에서는 이건 꼭 필요한 진화다 라고 하는지, 또 다른 쪽에서는 신앙을 상품으로 만드는 위험한 짓이다 라고 비판하는지 그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는 게 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은 바로 황인권 저자가 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분이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동시에 브랜드 디자인도 전공했어요. 신학과 디자인,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오무, 즉 5자지가 없다는 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첫째, 십자가 로고. 둘째, 새벽 예배. 셋째, 공식적인 성경 공부. 넷째, 지역 기반의 구역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 직분. 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없애자고 하니까 교계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걸 그냥 없애자,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따라서 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오무가 아니라 오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껍데기는 버리고 본질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바꾸자는 주장인 셈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지금의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MZ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요. 모든 스마트폰으로 하고 단체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K컬처처럼 뭔가 매력적이고 힙한 컨텐츠에 열광하죠. 이런 세대한테 기존에 좀 딱딱하고 오래된 교회 방식은 글쎄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긴 가기 싫다 하는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는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룩한 공간, 성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나 잘 만든 상업공간처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제3의 공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아이디어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핵심은 없애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로고는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로고로 바꿔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라는 신호를 주자는 거죠. 모두가 의무적으로 모이는 새벽 예배는 뭐랄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러닝크루 같은 자발적인 모임으로 대체하는 식이에요. 일방적인 성교 공부도 관계 중심의 소그룹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이건 파괴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재창조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파는 행위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거죠. 그럼 비판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상품으로, 성도를 소비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객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교회 사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두 입장이 정말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오업을 주장하는 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시대의 문화에 맞춰 다가가는 게 바로 성육신 정신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쓰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심각한 죄다라는 아주 강한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분들의 걱정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교회의 개혁은 세상 트렌드가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둘째, 너무 MZ세대 하다 보면 다른 세대들은 소외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자꾸 세상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정작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교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이 됐던 그 5가지 하나하나가 왜 그냥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둥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는 그냥 디자인 바꿀 수 있는 로고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구원의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새벽 예배는 그냥 힘든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던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이고요. 성경 공부 역시 그냥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얄팍해지지 않고 깊어지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 5가지는 버려야 할 낡은 유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보물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논쟁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 한 권 혹은 교회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논쟁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라면 어디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된 기관이 자신의 핵심 정체성, 그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핵심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과 상관성입니다. 한쪽은 변하지 않는 말씀과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즉 신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더 신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통해야 한다, 즉 상관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남깁니다. 신실함, 그리고 상관성. 이 둘은 정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 둘을 모두 지혜롭게 품을 수 있는 제3의 길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논쟁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